구약성경 929쪽 잠언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나무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굴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옛말에 밥은 꼭꼭 씹어 먹어야 속이 편하고 말은 꼭꼭 씹어서 해야 듣는 사람의 속이 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말할 때 많이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하라는 말입니다. 또 꼭 필요한 말만, 그리고 듣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며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잠언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이, 말을 바로 하는 것이, 바른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함을 가르치는 성구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성도에게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 내 인격을 세우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도움이 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21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나무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마음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입이 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바른 언어 생활에 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입이 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언어 생활을 힘쓰는 가운데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고 우리가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입이 선한 자가 되려면 말할 때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첫째로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고자 힘써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나무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가르침을 베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입이 선한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고자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는 사물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뭘까요? 북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북어보다 작은 게 뭘까요? 노가리입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노가리의 사전적 의원은 뜻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명태새끼를 말합니다. 명태새끼가 노가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편으로 이 노가리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가리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 들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노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도리어 듣지 아니함만 못할 정도의, 내가 차라리 말하지 아니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대화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노가리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는 입이 선한 자가 되어서 나의 지혜로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치게 하셨고, 또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가운데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잘 깨우치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하루는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장인이 봤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있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분쟁들을 재판하며 해결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봤을 때에 이것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모세도 80 노인입니다.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남녀노소 200만여 명의 많은 백성들이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모세에게 가져와서 선의 해결해달라고 재판을 요청할 때 모세가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자기 차례를 기다리느라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그러므로 장인이 이 모습을 보고 사위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대가 혼자 다 하려 하지 말고 백성들 가운데 신뢰를 얻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사람들, 또 사리분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간 관리인으로 지도자로 세워서 저희에게 재판을 위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이 중요한 문제를 그대에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하면 서로가 좋지 않겠느냐고 권면을 합니다. 장인의 말을 듣고 모세가 자기의 미련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를 세우게 됐고, 행정적인 업무 또 재판 업무를 이렇게 분담하고 이 행정적이고 사법적인 체계를 개혁하게 됐다는,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활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인과 사이에 서로 간에 대화했지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자들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은 구약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아볼로가 힘있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가 그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그걸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이 아볼로를 초청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아볼로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럴 때 아볼로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있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했고, 이로 인해서 그 설교가 더 힘을 얻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울 것인가? 이 목적 속에서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졌고 입이 선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면 중국 당나라의 2대 황제인 이세민 태종이 나옵니다. 이 태종이 늘 가까이 두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의견을 물은 신하 가운데 위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위징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태종은 그 의견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했고 평안했습니다.
위증은 태종에게 있어서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위증은 태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폐하, 저를 충신으로 만들지 마시고 양신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늘 요청했습니다. 좋을 양자 그리고 어질 양자입니다. 내가 충신보다는 좋은 신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진 신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태종이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충신과 양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위증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폐하, 충신은 자기도 죽고 가족과 가문도 풍비박산이 납니다. 물론 군주도 악인으로 낙인 찍혀 결국 나라도 멸망합니다. 유일하게 남는 것은 충신의 이름뿐입니다. 하지만 양신은 살아서 편안한 삶을 살고 명성을 얻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고 난 후에도 가문도 자손도 대대손손 번창합니다. 군주 역시 태평성대를 누리고 나라도 부강해지고 백성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권도 지속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하의 충신보다는 양신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당 태종은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신하 위증의 말뜻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위증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럴 때 나라는 부강해졌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신하로서 왕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바른 정치가 이루어졌고 온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양신으로 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에 좋은 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또 좋은 것을 우리가 배우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대화를 했을 때에 참 이 대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가 입이 선한 자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듣는 자가 도움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며 우리가 말할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이 선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되게 하는 성도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이 선한 자가 되려면 입을 슬기롭게 해야 합니다. 22절은 말씀합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명철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야 생명의 샘이 된다고 말합니다. 결과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미련하면 결국은 징계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쁜 결과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선한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 조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함부로 말합니다. 미련하게 말합니다. 결국에 나쁜 결과,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어진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다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슬기롭게 한다고 했는데 원문 성경에는 신중하게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혹시 실수가 되지 아니할까 해서 늘 조심하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입이 선한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가 담긴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야 입이 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에 지혜가 없으면 입이 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중하게 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대 입이 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에 칼이 숨겨져 있고 또 침이 심겨져 있다면
그것은 말하는 자를 찌르게 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입이 선한 자는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지혜롭게 말합니다. 신중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한 도움을 받게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나라는 사람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쓰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늘 신중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내 영혼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도 우리가 말조심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올랐습니다. 그가 왕이 올랐을 때에 백성들이 왕에게 새로 된 왕에게 요구합니다. 선왕 때 솔로몬 왕 때에 여러 가지 국책 사업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도 좀 낮춰주시고 우리를 부역해서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 당시에 성전 건축에 7년이 걸렸고 또 궁궐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젊어서 정치를 잘했지만 노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가운데 정치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요구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르호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하들과 상의합니다. 늙은 대신들하고 상의했을 때 대신들이 말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고마운 마음 속에서 당신을 영원토록 왕으로 스스로 종이 돼서 섬길 겁니다.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서로 왕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르호밤 왕은 늙은 대신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협박합니다. 내 아버지보다도 더 엄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 했을 때 민심이 떠나고 맙니다. 결국에 나라는 둘로 나뉘고 맙니다.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신중하게 말하지 아니했을 때에 이런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같은 말도 거절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실 때에 자신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갈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주를 배신치 않겠습니다. 더구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네가 이런 장담을 한다마는 내가 잡힐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장담합니다. 힘줘 장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스스로 생각해도 면목이 없고 다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고, 내가 너에게 경고하지 않았느냐고,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를 몰아세우고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베드로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을 부탁하십니다.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근심 가운데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내 마음 진심은 예수님을 여전히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거칠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말씀하신 가운데, 신중하게 말씀하신 가운데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입장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제자로 헌신되게 하십니다. 신중하게 말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펜 베이커 박사와 샌더즈 교수의 유명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한 대학의 화장실에 낙서를 금지하는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대학 본부의 명의로. 한쪽 화장실에는 낙서 엄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또 한쪽에는 낙서하지 마세요라고 부드러운 어조의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어찌됐을 것 같습니까? 강력한 경고문 밑에 더 많은 낙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질서가 잘 지켜지지 아니해서 노상 방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모대 밑에서 개처럼, 혹은 나무 담벼락 밑에서 실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주인이 빨간 페인트로 담에다가 벽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적어 놨겠습니까? 소변금지라고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어떻게 읽냐면 뒤로 읽어서 지금변소로 읽습니다. 그리고 더 방뇨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금지문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반발심이 더욱 커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합니까? 겸손한 자세로 부드러운 말로 지혜롭게 표현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5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말할 때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힘써야 됩니다.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게 상대방의 마음에 와닿게 말해야 됩니다. 슬기롭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 인격을 지키고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입이 선한 자로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입이 선한 자가 되려면 말 그대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24절은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한 말, 우리가 원문 성경을 보면 선한 말을 어떻게 썼냐면 즐거운 말이라고 썼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즐겁게 말을 하고
말을 듣는 사람도 들을 때에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선한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선한 말을 하기에 앞서서 사람이 선해져야 됩니다. 입이 선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선해져야 되고 마음이 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말이 나옵니다. 말하는 사람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랑이 담긴 말이죠. 따뜻한 말이죠. 상대를 존중하는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또 치유를 받습니다. 거친 말이 아닙니다. 공격적인 말이 아닙니다.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하는 태도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췄는지,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지, 상대를 배려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에 대한 예의나 존중이나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인지, 이 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가 바로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선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할 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말을 할 때에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고 또 말을 주고받음으로 해서 서로에게 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입이 선한 자가 되려면 먼저 마음이 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따뜻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에게 바로 전해지는 것이고 상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라는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역시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가난한 시집살이입니다. 가진 재산 없고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나무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둘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한 소리씩 했을 겁니다. 저렇게 살아봐야 소용없어. 저 집에 소망 없어. 왜 자기 젊은 인생을 저렇게 낭비해? 아마도 그런 얘기 여기저기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희생적인 삶을 살고자 다짐했던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그 말은 상처가 되지 도움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네가 고생한 것,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되고 있는 것, 그거 나도 들었다. 하나님도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보답을 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룻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셨음을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내 수고를 인정해주고 나를 배려해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선한 사람 돼서 따뜻한 말로 상대에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요.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이라는 교회에 박해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책임을 진 인물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것도 그에게는 부족했습니다. 피난 간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구제불능입니다. 아주 패역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부르십니다. 자신은 진리를 밝히 분별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있다고 자만 속에 예수님을 종교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께서 그에게 강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어둡게 만드십니다. 그가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 손에 끌려서 길을 가야 할 정도로 그는 육신의 맹인이었고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성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 저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아나니아가 항의합니다. 주님,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찬해하던 사람입니다. 여기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라뇨.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를 택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가 저를 택한 것이다. 이 말에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저를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사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보게 하신다. 그냥 사울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형제 사울아. 그의 과거를 다 불문에 붙이고 나도 너를 용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고 받아준 것처럼 교회도 너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통역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형제 사울아라는 말입니다. 이 사울이 지난 과거를 뒤로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먼저 선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첫째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인가? 혹시라도 과장되거나 잘못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말인가를 살펴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친절한 말인가라고 강조합니다. 말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실만을 말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리고 이런 말을 친절하게 따뜻하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말은 마음에 담는다. 그러므로 말은 내 마음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말에는 체온이 있다. 그래서 따뜻한 말, 쌀쌀한 말, 차디찬 말이 있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내 마음을 나타냅니다.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따뜻하게 말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의를 갖춰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입이 선한 자로 쓰임을 받는 따뜻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빼놓을 수 없는 것 얘기할 때 바른 언어 생활을 듭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하지만 또 지식도 필요하지만 또 경험도 필요하지만 바른 언어 생활하는 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바로 사는 길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입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고 말이 입 밖에 있으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는 씨가 있어 말씨라고 한다. 어제 뿌린 마르 씨앗이 오늘은 나를 만들고 오늘 뿌린 마르 씨앗이 내일은 나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늘 조심하고 신중하게 바르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경우는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남의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상처가 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을 때에 우리에게 바른 언어 생활이 새롭게 있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말하는 것이 달라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덕을 세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입이 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지 아니할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말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덕을 세우고 도움이 되는 가운데 내 신앙 인격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부끄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언어 생활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경우도 많았던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의 바른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한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우리 언어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입이 선한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듣는 이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될까, 덕을 세울까를 고민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선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저희를 존중하며 인정하며 배려하는 가운데 섬기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담아 말하기를 힘쓸 수 있게 하시사 듣는 이들이 항상 들을 때마다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큰 유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행여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듣는 이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또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항상 말할 때마다 많은 이들을 기대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